칭찬받는 사명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들, 사명자들, 이분들은 담임 목사를 돕는 협력자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거는 담임 목회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사명자들이고 또 재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의 협력자예요. 어떤 일을 하나, 그럼 담임 목사, 이거는 내가 하니까 목사님은 몰라도 돼. 내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거는 담임 목사를 돕는 협력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고 은혜롭게 하고 해도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돕는 어떤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수건을 써야 되는 그 모세도 주변에 돕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모세 입처럼 사용하는 아론이 있었고, 그는 모세가 말을 해야지만 아론은 그 말을 대신하는 자예요. 모세가 말을 안 하면 아론이 말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또 이제 한때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미리암 누나가 여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진짜 그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모세를 협력하기를, 모세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변함없는 종이었습니다. 항상 모세를 여호수아를 시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팔이 자꾸 내려올 때 그때 팔을 붙들어 주던 바로 그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한 팀이 돼서 그 정탐을 했던 갈렙도 그 모세의 아주 근처에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도 모세를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앞을 가로막고 모세가 아주 외로운 상황이에요. 전부 못 간다는 거야. 백성들도 다 울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고 나오더니 이게 뭐냐 이러면서 전부 등을 돌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등을 안 돌려요. 단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갈렙 식구들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딴 사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못 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간다고 그래요?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이제 12사도, 11사도에서 한 명을 첨가시켰죠. 12사도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뽑을 때는 뭘 뽑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자기 속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충성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여러분 사단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흔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으면 참 좋지만 중간에 그냥 빠당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가 전혀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도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 무슨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따라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과연 쉬울까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시험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요만한 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서운함, 섭섭이 이런 게 수시로 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진짜 마음을 싹 바꿔버린 것은 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인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래요.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 일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더더구나 베다니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이렇게 다 모여서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 예수님 가시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12 제자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아깝게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도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거나 그러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시원하게 못 해드려요. 우리끼리도 같이 일할 때 시원하지 않아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말을 들어주고 저 여자는 막 인정을 해주고 막 높여주고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 세상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다 쏟아부었어도 예수님이 그걸 아까워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냐. 가난한 사람 그렇죠, 많이 도울 수 있죠. 하루에 품꾼 그냥 삭지 10만 원이라고 쳐도 그거는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이런 돈이나 되는데 3천만 원을 순식간에 예수님 발밑에 다 쏟아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아름다운 머릿결로 이렇게 붙이 예수님 발에서 가장 향내가 많이 나고 이 여인에게도 향이 나는데 그
그런 향내 이상으로 아주 마음에 화가 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를 하다가도 화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하는 것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거예요. 왜? 내 장래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는 말을 수없이 해도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엇으로 주님께 올리면 될까 하다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샀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엄청 귀하고도 비싼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이 옥합이라는 거 한번 깨트리면 다시 뚜껑 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처음부터 깨트릴 때는 반쯤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홀랑 다 부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가시는 그 발걸음, 이 지구상에 오셔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가시는 그 아름다운 발에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흡족하셨어요. 왜 이 향유 부은 걸 알아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런데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이라는 생각보다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펄펄 뛴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아유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이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현실 파악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시고 그 심령 속에 어떤 것으로 지금 드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드린 사람은 지구상에서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이제 나 죽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귓전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높은 사람이야 서로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 이런 얘기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길로 뛰어나가지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내가 팔 거니까 얼마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사음식을 받는 이런 사건이 생기죠. 시험이 들면 안 할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랑 친밀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랑 친했을까요? 가장 친한 사람. 별로 안 친했을 것 같아요. 항상 거리를 두는. 그래서 그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 친한 누구라도 있고 가룟 유다 바깥에 나가면 왜 나가? 이러고 또 쫓아나가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나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랑도 말 안 하잖아요. 누구랑 친구예요?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옆에 있는 제자들과도 친하지 않은 누구랑 친해요? 자기가 할 말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해. 대제사장하고 친했나 봐.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주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았는데 주님의 대적이 돼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곳곳마다 따라다녀요. 왜요? 흠집 내려고. 근데 그 흠집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이러니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행여나 그런 길을 안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제 중간에 타락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좋았다가 조금 이따 타락되기도 하고 조금 더 가다가 타락되기도 하고 조금 더 가다가 타락되기도 하고 우리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보고 그걸 봐요. 압살롬 때 타락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가서 타락해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꾸만 타락하는 그 사람이 언제냐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더 있었어 이럴지는 몰라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요압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아까워요. 그 사람 정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온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막 요압 만세 얼마나 요압이 막 이렇게 높아졌었겠어요. 그러나 요압은 정말 그 마지막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어요. 다윗 임금이 요압을 쓸래도 쓰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아주 쓰기가 어려워. 아주 쓰려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가 더 다윗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먼저 더 죽여버리고 내 동생 죽였지 그러고서 죽여버리고 막 이런 사건들을 요압은 너무나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로 나왔을 때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에도 2절에 이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나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아주 위대하게 만들 거야.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좀 위대한 이름 되기를 원해요. 가룟 유다 이런 이름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 주여 나도 좀 그렇게 되면 베드로 나도 좀 그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 이름을 우리도 또 오늘의 마리아 같이 마리아 그렇게 좀 주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면 좋겠네. 우리 다 이런 마음 가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가면 나는 너를 인도하리겠거니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순종해서 그러면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줘요. 아주 위대한 자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떤 사역을 했었었죠?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의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배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뭐냐면은 바로 그 전이 다윗이 괴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의 괴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굉장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옮기자. 그래서 옮길 때 성경으로 하질 않고 사람 생각으로 옮겼어요. 소에다가 싣고 옮겼어요. 원래는
그 레위족 속에서 이렇게 어깨를 메고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멈추게 하려고 손댔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생겨서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들여오지를 못하고 그 근처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괴를 갖다 뒀어요. 3개월밖에 없었는 3개월 딱 오베데돔의 집에 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왕창 주신 거예요. 주일을 20년을 해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3개월밖에 일 안 했어도 하나님의 복을 왕창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주님도 좀 공평하셔야 되지 않나? 20년이나 했으면 그래도 좀 뭘 좀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그 집 아들이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가 집사구나 목사구나 네가 뭐구나 이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감동 안 하세요. 그러나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도 하나님 감동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옮길 때 우사가 죽었죠.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갖다 놨는데 오베데돔이 뭐 완전히 호박이 넘불째 굴렸다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호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뭡니까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오베데돔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집을 비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그게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다윗 귀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법도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군까지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다윗이 성령의 그 기쁨은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상관없이 뭡니까 글을 배우지 않은 그러한 아주 미개한 사람들도 춤추는 건 다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몸에 이게 흐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쁠 때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다윗도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거를 이제 미갈 아내가 이렇게 내다보다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막 뛰놀면서 춤추는 걸 보면서 심중에 어떻게 해요? 그를 업신여겨요. 왜 업신여겼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막 춤을 추는데 이게 막 왕복이고 뭔가에 이렇게 둘둘 했던 것이 막 헐렁헐렁 막 벗겨지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또 막 춤을 얼마나 췄는지. 근데 그걸 보고는 아유 참 출신은 어떻게 못해. 양떼를 지키는 목동 출신이라 저렇게 참 저기 채신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춰?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언약궤가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심중에 생각했어요. 업신여긴 것이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와요.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다 이게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아주 크게 아주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뛰노느라고 영광을 돌리고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춤을 춘 거고
그래서 그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 한들 나는 그보다 더해도 하나님께 나는 이런 감사가 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말이 실수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이상한 말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럴까?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미갈이 믿음이 없어요. 미갈 아버지는 사울 임금인데 아버지 앞에서도 믿음에 대한 걸 못 들었어요. 아버지도 미쳐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은 이제 그런 다음에 다른 남자들 씨 같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고 할 때 아휴 정말 우리 남편은 임금이라도 채신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저렇게 펄펄 뛰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구나. 자기도 가서 춤은 못 출망정 그렇게 춤추는 그 다윗을 향해서 비웃고 그렇게 방탕하고 염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미갈의 모습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남편과 아내가 항상 믿음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극과 극이에요. 다윗은 가장 자기 생애에 가장 충만한 날이에요. 그리고 미갈은 자기 믿음 없음을 심중에만 생각했다가 다윗을 보니까 칭찬받을 줄 알고 퐁당퐁당 말을 해요. 나는 공주니까. 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외롭고 하나님이 내치셨습니까? 그 이후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바뀌어진 지금요 다윗의 처라고 하면 왕비잖아요. 왕비. 그러면 믿음도 가장 좋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왕비면은 그 정도의 어떠한 영권도 있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미갈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가 그냥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는 아주 가장 외로운 여자가 되고 처참한 여자가 돼요. 다시는 다윗이 돌아보지 않는 여자가 돼요. 다윗이 돌아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돌아보셨을까요? 하나님도 미갈을 이쁘다고 돌아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냐면 다윗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야 그래야 자기도 살맛도 나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때 다윗에게 참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알량한 그런 것 가지고는 그냥 그 다윗이 감히 왕인데 그것도 가장 좋은 날인데 퐁당 말을 했다가 완전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덩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 던져버린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75편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날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높이는 일이 있거나 낮추는 일이 있거나 서쪽에서 또 높이거나 낮추는 아니라고. 그것은 오직 재판장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는데
그 높인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이름을 아주 위대한 자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명령 따라 움직입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앞날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냥 순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한 자처럼 높여줄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우리는 그러죠. 우리 자녀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도 아름답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 모세도 그렇게 자기가 정말 그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죠. 하나님 나 혼자서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모세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이렇게 전부 다 세우죠. 그 뭐냐면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합해야 돼요. 서로가 합심하고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참으로 우리가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조력자들이 나와요. 아무에게 인사하라, 아무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할 일이 없어도 세워봤더니 3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권속들에게 그 가족들 또 그 형제들에게 몇 명일지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서남북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런 조력자들이 그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구에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천막기는 같은 일을 해요. 아마도 바울이 이 아굴라 그 공장 가서 일을 했는지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바울이 옮긴다고 할 때 같이 옮기잖아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동역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대요. 왜 목을 내놓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목은커녕 100원짜리도 내놓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가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말하면서 성경을 다 꿰어줄 때에 브리스가와 아울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그 시대에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막 이단, 예수 믿는 걸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의 교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브리스가 아울러는요 귀가 열렸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막 몸을 사리지 않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근데 서로 합심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그 브리스길라가 더 주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오거든요. 항상. 근데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바뀌어버려요.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 더 선교에 더 열심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앞서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 이 말씀은요. 이게 성경이 천국에 가도 성경은 있어요. 천국에 가도 1.1획도 바뀌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것은 지워지지가 않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옆길을 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건요 우리가 종 그렇게 생각하면 종이구나 이렇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종 엘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종이죠.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을 이어나가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사의 다음은 게하시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갈 때 쫓아가가지고 저기 우리 선생님 우리 나만 장군이 가신 다음에 신학생들이 내려왔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막 받지 마 한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옆길로 가요. 엘리사가 그러죠.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변질된 걸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변질돼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내 어머니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억지로 졌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는 이렇게 그 아들들조차 감독들이 되고 명문 가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믿음 가운데 견고한 사명자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참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도태되는 사명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자 되기를 원하시고 저도 또 우리 모두도 그렇게 처음에는 이건 나 할 줄 모르는데 억지로 시작했는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우리의 믿음을 간수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믿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왜냐면 보호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베베가 내 보호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그 바울이 자기가 저기 성경을 쓰죠. 성경 쓴 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베베, 자매인 베베를 통해서 그거를 가져가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도 편지에다 뭐라 쓰냐면 너희들 그 베베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가 그렇게요 헌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추천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야기 그 중에서 참 은혜롭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발전시키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듣기에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팔 불어야죠? 그때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러이러한 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감쌀 것은 감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 집사님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지 사명자지. 이름은 뭐 권사라나 뭐 집사라나 뭐라나 근데 나는 그 교회는 안 가. 그것이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여나도 누군가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런 정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랬구나 이런 게 보이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싸주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흠집이 났으면 흠집을 계속 쑤시고 있으면 그 다음날은 저절로 났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흠집은 더 벌어지고 여기 와서 이제는 뭐 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다른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다독다독해줘서 품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또 안정감도 얻고 또 위로도 받으면서 다시 믿음도 회복하고 다시 기쁨도 얻고 이래서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그런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실지를 말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맹장수를 했는데 내가 실지 있는 거 다 보여줄게 이거 뜯어서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삶은 서로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도 믿음으로 또 내 사명을 향해도 충성으로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점이 있어요. 천국 본점 나중에 들어갈 우리 마음에는 지점이 있어요. 각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함에 있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도 천국이 있어야 돼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해야지 만나면 이렇게 피하면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높이는 거 내게 있어.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줄게.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높아진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러세요. 우리는 오늘 사명자 우리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충성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그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